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쪽 손 마른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안타깝지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람다까지 페루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우리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그 헬라어로 표시되어 있는 24가지의 그 순서대로 지금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그의 능력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될 때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에 13절 말씀, 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의 하나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물들은 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손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불편한 이러한 관계, 이 삶의 본질을 누리게 되고 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쪽 손 마른 자의 그가 한쪽 손 마른 자가 회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려는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고소 고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야말로 주의 종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말랐다는 것은 곧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한쪽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한쪽 손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두쪽 손을 다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 두쪽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불행 중에서도 그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는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유대 율법에서는 제10계명의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병 고치는 것
심지어 율법에서는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더더욱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이 양 한 마리는 우리 가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양 한 마리입니다. 그 양을 통해서 우유를 얻을 수가 있고 젖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우유와 젖을 통해서 나와 나의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이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금방 죽어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양은 죽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속량의 은총에 속죄의 은총으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양 한 마리가 빠졌으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생명을 구원할 양이 우리에게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이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마른 손을 지닌 자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손 한쪽 손 마른 자는 자기 생활이 불행합니다. 영원토록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쪽 손으로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 손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불편해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면 손마디 하나만 없어도 그 손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아예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있고 양팔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팔과 두 손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오늘 한쪽 손 마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손 마른 자가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된 것을, 성한 손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손마른 자처럼 우리도 성화해지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 팔과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팔과 손에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팔과 이 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과 사이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지만 내 이웃과 사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용할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하고 사유를 사용할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은과 금, 우상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도다. 그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섬기는 다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은 나무로 깎은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다 은으로 금으로 입혀놓고 가짜로 입혀놓는다 이 말입니다. 금같이 입혀놔요. 가짜가 가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것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것들 보고 도와달라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돈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이러잖아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 그런 우리가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정력이 좋고 물질이 좋고 쾌락이 좋고 향락이 좋다고 명예가 좋다고 권력이 좋다고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정욕에 빠져서 자기 성도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킨다고 이런 짓거리 온갖 못된 짓거리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목회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려움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들이죠. 하박국 2장 18절에서도 20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 그것을 섬기는 자 말하고 있잖아요. 새긴 우상은 그 새기만 자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새긴 우상이. 그러면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주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땅은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받고 다니는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 땅입니까? 우리입니까? 그거로 만든 우리 이 땅에 건드는 입을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팔과 손을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이 동일할 뿐입니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완전한 자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불완전한 자, 없어질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 참으로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의 의미는요, 자유를 누리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손의 기능을 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노동하고 일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기도 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2사람 이상, 5사람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괜찮대. 그래서 제가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대면만 저기였대. 그런데 뉴스에는 또 다르게 나오는 거야. 19명. 그 10%래 또. 얼마의 10%? 성도의 10%라는 거예요. 300명 모이는 교회는 그러면 10%면 30명이 돼야 하잖아요. 또 안 맞아. 30명 안 된대. 19명까지만 하래. 그 10%가 안 되잖아요. 이 10%의 기준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모이래. 네? 그럼 거기는 10%는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 참으로요, 10%라겠으면 30명까지 모여야지. 300명이면. 근데 그러지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법의 기준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10%면 30명이잖아요. 그 19명까지만 모이래. 또 그 전에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확정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도 안 된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을 연구하는 자들, 법을 다루는 자들도 완벽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자가 없어요. 자기들이 법은 다 잘하죠.
그리고 법에 군림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뭐 안 지킨대. 온갖 것 다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잖아요.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만들어서 몰아씌우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한 가지 그 저기에서 다 기소할 것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쪼개서 기소하고 이게 검찰들이 하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굴림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손을 가지고 막연히 먹고 사는 일, 노동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하고 구제하는 손이 되어야 하고 내 이웃을 도와주며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삶의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큰 힘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문제가 그 안에 다 문제와 해답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큰 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의 병을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송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은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황폐한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또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풍요를 의지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기름 갖다가 발로, 참기름 갖다 발로, 그런 사람도 보았어요. 네? 기름 바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예요. 보혜서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심의 축복이 있어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으니 내가 하느니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무는 자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한쪽 손 마른 자, 결코 그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순종하고 고침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에서도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느니라.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이요. 고린도전 15장 20절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말씀 안에 머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른 손 지닌 자는 때로는 사람에게도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 산적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른 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두 손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 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 양심상 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좀 도와줘야지.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그 한계는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조건을 취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만연한 것이고, 우리는 제 구실을 못한다면 바로 이런 위선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는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 주시면 주고 주시지 않으면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84세에 햇불안약을 얻고 맺고 그리고 86세에 가서 하가를 취했습니다.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비로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손 두 팔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완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완전한 자로 행하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늬만 그리스도의 아니요 예수님 사람의 탈을 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손마른 자가 아니라 오직 영과 육이 온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께 고침받은 손이 회복되어 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예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성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일요일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느냐? 어느 것이 오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온전한 자로 세워져 주께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장애를 가지지 않았던 우리는 불완전한 요소에서 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 손을 내밀라니까 나는 손이 말랐으니까 못 내밀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손을 내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여서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한쪽 손 마른 자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한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남법에 손이 성은 사람처럼 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가짜로 손을 가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한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그를 들어서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를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분노하셨습니다. 마음을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밀라. 여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 손을 끌어다가 내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손 내밀라면 손 내밀고, 눈 감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큰 그릇이 되라면 큰 그릇이 되고, 큰 그릇 중에서도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금그릇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금그릇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무 그릇도 있다는데, 나무 그릇은 천하게 쓰는데, 그러면 천한 자는 돈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천한 가운데서도 귀한 금그릇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 3장 8절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을 고침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15장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살려주는 영 안에 머무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 자신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생명을 살려주는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손을 내밀라. 네 몸을 내밀라. 내밀 때 온전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쪽 손 마른 자가